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르한 여아립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게르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대는 제각기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사시대 말기였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던 그런 시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암흑기다, 또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제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 40년을 걸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이런 350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초창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들을 넓혀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차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 때에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문화는 당대 최고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해방되어서 광야 40년을 걸쳐 오면서 그들의 문화라고는 자랑할 것이 그리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흙과 바람밖에 없는 광야에서 40여 년을 생존만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인류 최초로 철기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헷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의 이런 문화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이상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이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 예배입니다.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 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제사는 술과 춤 그리고 신전에 있는 남사제 그리고 여사제들과 어울려서 춤을 춥니다. 그곳에서 음란과 음행이 마치 사창꾼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그 문화들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차츰차츰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종교 제사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그들로부터 이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농사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방 신이 준다는 물질적 풍요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현세적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이 가나안 문화들을 앞장서서 이제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그리고 아스타롯이 준다는 풍요와 쾌락도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그리고 참된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참된 신앙은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 대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예수 믿다가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부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부족신 정도로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도, 그 가나안 주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이 바알과 아스다도 특별히 우리에게 재미를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또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고 쾌락도 가져다 준다는 이런 이방신도 우상도 섬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나안 문화가 주는 그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국경 지역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변방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멀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이 주는, 이 가나안 문화가 주는, 우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 우상이 주는 이런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실제 생활에는 오히려 바알 종교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성경으로는 20년이 지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좋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직역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현실의 괴로움에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들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가 버립니다. 양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소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때로는 자기 딸들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먹고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궤가 20년 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서 방치됨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잊고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듯이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늘 한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결과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받아들인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는 죄악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슬픔과 애처로움을 감추고 살지만은 교회 밖에선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기랏 이아렘에 방치되어 있고 영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라났던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상당히 매력적인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와 성적인 음란함에서 오는 쾌락을 버리기가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힘있게 외쳐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반쪽짜리 마음 가지고 안 된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화를 일시적으로 면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 그동안 믿고 살았던 바알을 버리라. 아스다롯을 철저히 버려라. 그리고 100%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공신앙을 버리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축복의 도구,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선교를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사업할 때는 바알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철저히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크게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돈, 사람이 가진 권력,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힘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는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100%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성도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살았던지, 어디에서 방황했던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내가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뜨거움은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뜨거움은 이처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간절함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데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긴 시간 동안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수천 마리의 소나 수만 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와 응답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는, 이런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린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한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전혀 영적인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바꿔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자리는 오늘의 미스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 책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서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 안에 항상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국경 너머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빼앗겼던 땅,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 다니던 땅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모든 땅을 다 되찾아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수치의 자리가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3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는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이가봇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그들은 기적의 승리를 맛보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승리의 돌탑을 세우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그들은 찬양했던 것이에요. 이전에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수치와 패배가 이제는 놀라운 승리로, 놀라운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미스바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병 낫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돌아오면은 이 시간도 병이 낫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 시간에 병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안 되는 것, 하나님 눈길 한 번이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예배가 미스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며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으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동안의 모습들은 이가봇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이 예면에 버리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에 고통받았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네셀 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동안의 나날들은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늘 또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에베네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